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다 나그네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지난주 우린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제자들을 이제 집중하였죠. 그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따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도, 지고 가시는 그 길도 함께 따라가며 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도 죽기까지 그녀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녀들처럼 살아가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람들이 따라갔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대, 그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 또한 교회의 시대, 합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시대,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민족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핍박을 받게, 동족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로마 제국 세계 모든 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나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라고 복음 전하며 다녔는데, 그들에게, 회복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길의 시험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시험의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다시 이 시험의 길 앞에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는 다시 예수를 가해자로, 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방관자로,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다시 광범위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되어진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보게 될 베드로 전서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로마의 유명한 하지만 악한 황제였죠.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 그리고 그가 이제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한다는 소문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제국 전체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우리의 집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창을 우리의 입 안에 넣고 예수가 키리오스 너의 주인이냐,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냐를 대답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자신 역시
회복되었다가 이제는 복음 전하며 자기가 이 자기의 생애가, 그러니까 늙어 죽는 생애가 아니라 십자가에 순교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에 당면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순교를 앞두고 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복음이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대박해 이후로,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여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가?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정을 따라서 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창세전에 선택하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별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선택하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 영원전부터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아내 잘 만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 돌아다니다가 우리 동진주교에 속한 금요 전도팀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선택되어짐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 피를 뿌리면서까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누구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구별하심과 희생적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요즘은 나그네를 아무나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그네 하죠. 그렇죠? 여행하려고 하면, 저도 옛날에 제 소원이 뭐냐 하면 전 세계를 2년마다 한 번씩 한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평생 사는 것이 제 허망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밌겠죠?
2년 동안 그 나라 언어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놀고 재밌게 친구 사귀다가 2년 지나면 또 다른 나라 가서 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언어를 다 배우고 그 친구들 다 사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헛되고 허망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베드로의 시대에 나그네로 산다는 건 말입니다,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미국에 정식 비자가 없이 불법 체류하듯이 언제 쫓겨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나그네는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예요. 나그네 하면 이태백이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행자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상 어감은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입니다. 그것이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to God's elect,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너희가 흩어진 것은 그 땅에서 안주하고 평안하게 그냥 뭐랄까요,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어느 곳에 살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든지,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흩어진 임시 거주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는 그 땅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임시 거주자는 그 땅의 가치를 살지 않습니다. 마침 선거인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당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월 10일 날 어떤 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어떤 선호 정당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뽑나요? 왜 elect, 선택하나요? 왜 선택하나요?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주의 아들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다 진주의 아들이에요. 네. 다 진주의 아들이고,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다 되신 훌륭한 분들이세요. 다 진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선택함이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말입니다, 강남이나 여의도나 어디에 아주 훌륭한 집들을, 거기에 재산을 쌓아놓고 강남 시민처럼, 진주 사람인데요, 자신이 강남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요, 건물을 사고요. 어떻게 하면 이 4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게 부여해 준 진주 시민의 주권을 진주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안주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서울에서의 삶,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주어진 어마어마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라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들은 선택되어졌으니 잘 누리고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섬기라고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대에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이 땅 위에서의 안주함과 내가 누리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뭘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제목, 아버지여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소망하나이다.
섬기기 위하여.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의 핏값을 다 주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선택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자처럼 받들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편지에, 이 말씀에 1절 2절에 나타난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위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신세 한탄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좋았는데 매일 밤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그때 다 흩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눈만 감으면 고향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 좋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너무너무 좋았는데,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성찬을 나누는 그 삶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박해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와서 말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은 우리를 호전적으로 생각하고 거지 같이 저기 무슨 3세계에서 온 소위 말입니다. 네, 우리가 바라보는 무슨 사람들, 막 외국인들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 더러운 것 같아. 저 사람들 위험할 것 같아. 우리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도 있지만 선입견들 속에서 얼마나 눈칫밥 먹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요, 해외에 나가셔서 여러분 소외당하지 안 해본 사람은 이 심정 몰라요.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럽습니다, 여러분. 서럽습니다. 인종차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인종차별 당했었고요. 제가 이란 땅에 있을 때도 인종차별 당하고요.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도 좋은 사람들 많지만 인종차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인종차별하고 대어놓고 인종차별하고. 그게 모멸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십니까? 다 때려치우고 한국 돌아가고 싶다. 내 고향에 가면, 내 나라에 가면 이렇지 않은데, 이 생각 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로마 제국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 이거는 마음 놓고 문 열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배하게 되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낯설고 물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임시 거주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편안한 게 없으니까요. 언제 로마 군들이 몰려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문법 구조가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You look at us. 찬송하리로다. You look at us. 우리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냐? 아니다. You look at us.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찬송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찬송의 첫 번째 이유, 한글은 굉장히 긴데요, 명확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부활하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유로게토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현실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렵습니다.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불안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오히려 산소망의 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하다, 이건 낳다라는, 어미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실존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영안을 떠서 보니 이 없어질 유한한 세상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네, 그렇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에 바라보게 돼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임할 것인데, 짧은 내 생에 70, 80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길어봐야 7, 80년의 생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소망,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요, The living hope,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앞으로도 쭉 살아있는 그 소망이 우리 내 속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여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다가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섬기며 따라가며 사는 인생, 이 길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안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안주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눈에 보이는 황금의 행렬, 황제의 행렬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길을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행렬이요,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타난 이들이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도 누군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하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100이면 100 누구라도 반드시,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뀐다고요. 이 새로운 탄생, 이 새로운 출생, 이 새로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삶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신의 양심이 가장 잘 압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내 눈앞에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그리고 보이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 산 소망,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이것이 나의 입술에 찬송으로 터져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제한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치들에 눈이 어두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불쌍한, 일희일비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화됩니다. 상대화라는 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누리고 없어도 자족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한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반도 안 들으시는 것이 됩니다. 네, 연속극처럼. 자, 두 번째 찬송의 이유는요, 4절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산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상속되어지는 그걸 유업이라고 해요. 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가나안 땅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 그들의 모든 문화들, 우주 만물, 세상 전체를 상속받으십니다. 그 상속받은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유업으로 그 상속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는 상속자,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이어가게 하셨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들에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남기신 이 땅과 온 세상과 우주의 모든 주권자로서의 상속받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우리가 이어서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화하는 것이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다. 이것이 이제 그때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찬송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최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탄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세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건요, 사탄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로마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악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너희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우리 예배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확신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 가지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흩어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마냥 기쁘냐?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6절과 7절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도 한글이라서 이게 문법 구조가 그러므로 기뻐하는도다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기뻐하는도다가 그러므로 뒤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도다. 이 세 가지 찬양의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로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 이 보호하신 이 찬송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는도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에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슨 말입니까? 근심은요, 시험은요 필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심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왜냐? 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때 이 세상의 소망, 메시아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산소망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곧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죄를 덮어쓴다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큰 슬픔과 고민이 안겨지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죄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죄가 아니라, 슬퍼하는 너희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관, 꽃으로 화관을 너희에게 얹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슬퍼하면 뭐가 흐를까요? 눈물이 흐르죠. 너희에게 눈물이 흐르게 아니하고 기쁨의 기름, 여기서 기름은요 참기름이 아니라 향수입니다. 향수.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길 대비해서 오늘도 좋은 향수를 잔뜩 발랐습니다. 제 옆에 오면 좋은 향기가 나라고. 네, 향수요, 기쁨의 향수를 너희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향수를 너희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근심의 옷을 벗겨내고, 근심의 옷은 뭔가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베옷을 입게 되죠. 검은 옷을 입게 되죠. 그 옷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 그들이 뽑혀진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현실은 뭐예요? 잿덩이에요. 근심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화관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서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너희들을 눈물 짓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으로 인한 고난,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고난을 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소망과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사람이 교회 나아가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시험의 화살을 지금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 저에게는 시험의 화살을 쏟아붓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험의 화살은 날마다 날라올 것이다. 사탄이 아직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 시험의 화살을 맞아서 근심할 수 있어도 그건 잠깐이라 너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네로의 황제의 군사들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그 무시무시한 창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며 창뿌리를 갖다 대어도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아둘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을 이 하늘의 소망에 둘 때에 그 시험은요 유익이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위에 있는 우리의 세 가지 산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그건 잠깐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 여러분 정금보다,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이 우리가 끝끝내 바라고 소망하는 산소망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에 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것이 자신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베드로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흩어진 임시 거주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삶, 이 땅에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삶, 마지막 고난의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삶,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잠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나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면류관의 삶,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중에 두 부류로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원하는 걸 기도하며 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문을 두드리면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만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나의 부르신 이곳에서 어떤 삶이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임시 거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좇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유산을 받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동진주에 속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